통과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전에서 성장한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엄마보다 자녀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알겠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더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란 거죠. 왜요? 늘 엘리 제사장 옆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좀 성령의 충만함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로 제사장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응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이 많은 괴로움을 말하자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 당한 사람은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처음에는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미 그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며 자신에게 피해자를 유기하도록 시켰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진술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금방 들통나죠. 왜? CCTV 보면 다 알거든요. 본인밖에 들어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교복을 입은 채로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과외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피해자를 속인 거죠.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들통났잖아요, 거짓말을. 이게 추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정신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제정신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죽이고, 그걸 유기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평소에 이 사람이 뭐 했다고 그래요? 범죄 드라마와 그러한 서적을 많이 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속에 이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게 남 얘기만 아니에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 4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이걸 읽었는데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뭔 얘기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 축복인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나 잘 살고 싶다? 그래갖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잘 살지. 왜 어려움 나갑니까? 공부 1등하면 다 잘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돈 많으면 다 잘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혼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럼 뭘로 공부해요? 뭘라고 돈 벌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정말로 알아야 될 거는 정말로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면서 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데서 찾죠. 돈 벌어야 돼. 벌어야죠. 생활해야 되니까. 공부 잘해야죠.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고 자녀 낳고 먹고 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산다? 요즘 애완용 강아지처럼 행복하게 사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아. 공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애완동물을 이렇게 다리고 다니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동물을 무척 좋아하고 사랑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동물을 많이 키워봤어요. 토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키워본 거 없이 다 키워봤어요, 거의. 그런데 동물은 동물이에요. 강아지, 개가 예배하는 거 없어요. 예배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말았죠.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 알게는 실과를 너희가 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그게 언약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온 겁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사단한테 쏘은 거죠.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쏘아버린 거 있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아무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러다 만난다면 오늘 가인과 그 형제인 두 번째로 그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형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에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아니 그런데 왜 분합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은혜 받지 못하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 안 봐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뭘 증명한 거요? 뭐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값으로.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구원에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돼도 죄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뭘로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 있어서 정말로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쳐다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권사님이 너무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농담도 그런 농담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말, 농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라고요? 1대1의 관계, 나와 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다시 말해서 뭐요? 오늘 이 말씀은 뭐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이거죠. 성경에는 뭐라 말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본적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건요 안 믿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오늘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물. 죽여서 드리라는 게 산제물로. 그럼 여러분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지금 몸이라고 기록됐는데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뭐요?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서 내가 여기 앉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오늘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늘 다른 생각 갖고 있다. 성경책이 어디가 있지? 내가 여기다 놨는데 없어졌네. 이런 정도로 교회에 온다. 글쎄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다른 게 큰일이 아니라 그게 큰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은 어릴 때부터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 않고 제자리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어떤 성장이요? 영적인 성장. 오늘보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훗내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교회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항상 가까워야 되고, 여러분 거리는 멀지만 마음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마음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남교회 같아. 그런 사람 결국 떠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내 교회 같고 내 집 같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해야지. 아니 교회가 오는데 늘 부담스럽고 남의 교회 같고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럼 어떻게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 결국 떠나요.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집에 항상 갔는데 불편하고 남의 집 같고 다른 집 간 것 같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해야 돼요? 집에 가면 편안하고 정말로 역시 집이 좋아 이래야지. 집에 있기 싫고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늘 원망불평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 맞다고요? 맞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맞는 게 없어요. 대부분 말하는 건 뭘 갖고 말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 틀리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 틀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나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응? 그럼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행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무 그거 갖고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가인이 이제 자기가 죄진 건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들에 가서 동생을 쳐 죽였다. 누구를? 자기 동생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 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께 묻죠.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 자기가 죽여놓고 모릅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밭갈아도, 아무리 땀 흘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믿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안 믿어요. 누구를? 하나님. 너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는 건 두려운가 보죠? 쥐가 동생 죽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가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14절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뭐요? 배웁지 못하리니. 예,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까.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표. 그래갖고 이걸 줌으로 인해서 가인은 사실 뭘 모면을 했어요? 죽음을 모면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16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표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여러 주석에는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었다는 건 확실해요?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몸에 뭘 찍어서 이렇게 주었다 그러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알면 되느냐? 하나님 표 줘서 가인이 죽음은 면했구나. 이 표가 무슨 그리스도의 표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표, 그냥 하늘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걸 준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뭐요? 참 축복의 행복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돈 많으면 행복하고 공부 잘하면 행복하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거냐? 아니면 뭐가 행복이냐? 뭐가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거.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존재예요. 그게 두 번째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무엇이 다른가?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입니다.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예? 성경은 그걸 무슨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예배. 누구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요? 임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 축복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너희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드립니다.